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보면 이제 나의 영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전도서에 보시면 3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러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래서 짐승하고 다른 게 없다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에도 15장에 육체가 있는데 물고기 육체, 새의 육체, 짐승의 육체, 사람의 육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뭘로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창세기 보면 흙으로 지었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여 말씀도 그러잖아요.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도 임하죠.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겠죠.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그래서 짐승도 호흡을 하고 사람도 호흡을 하죠.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처럼 흙으로 모든 것 지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육체 흙인데 땅에다가 파묻죠.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짐승의 육체를 우리가 먹기도 하죠. 먹기도 하지만 이거에 이제 죽었을 때는 또 안 먹을 때는 땅에다가 묻잖아요. 그래서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는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사람의 혼을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 아래로 내려가는 누가 아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혼하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영이 나오는데 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또 세상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영이 있고 세상에 속한 영이 있습니다. 영을 다른 말로는 뭐합니까? 성령이라고 하고 하나님 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 영을 받냐 아니면 세상의 영을 받냐 이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과 뭔 영이요? 세상에 속한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2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은 귀신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더러운 영 뭐라고 했어요? 14절 귀신의 영이라고 했죠. 뭔 영이요? 귀신의 영. 그래서 귀신의 영은 세상에 속한 영입니다. 이 영이 용의 사단이죠. 마귀 그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을 받냐 세상에 속한 영 귀신의 영을 사단에 속한 영을 받냐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임하면 뭐를 한다고요? 성령이 임해도 방언을 하고 귀신의 영도 방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냐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영이 본인한테 임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임하면 또 뭔가 영이 본인한테 임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이 하나님에 속한 영도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합니다. 세상의 영도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합니다. 은사들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별은 우리가 어디가 나와요? 요한일서 4장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시험하라. 하나님에 속한 영은 성령이죠. 그런데 아까 귀신의 영 어디에? 사단에게 속했어요. 세상에 무당들이 이제 귀신의 영을 받잖아요. 무당들이. 이 사람들 근데 그냥 세상에 속했으니까 저거는 귀신의 영이라는 걸 그냥 알아.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4장에 여기 요한일서도 나오지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죠. 사양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받기 말씀하여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자.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받은 영의 직분이 고린도서 10장 28절 첫째가 사도, 둘째가 능력행함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의 영 받은 사람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전에서. 이걸 분별을 잘 하라고 한 거죠. 고린도서 11장은 뭔가 우리가 받게 하지 않은 영, 우리가 받게 하지 않은 복음, 우리가 받게 하지 않은 예수를 전파한 자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요한일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은 은사 능력을 나타내는데 은사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영은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라.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 세상에 있는 걸 먹고 마시는 것이 있으면 족하라 이렇게 전해. 그런데 사단의 영은 귀신의 영 받은 사람들은 뭐랍니까? 세상의 육신의 것을 쫓으랍니다.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영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누가 받아야 돼요? 네가, 본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뭐합니까?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 은사와 능력, 말씀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한테 거하게 됩니다. 우리를 뭐라고요? 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누구라고요? 집. 그런데 원래 귀신이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그 귀신이 나가. 그리고 성령이 딱 임하는데 귀신은 그 사람한테 쫓겨나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뭔가 다른 사람한테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니까 성경에는 이제 어디도 들어갔어요. 돼지한테도 들어갔죠. 이게 짐승한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도 간질병이라고 마태복음 거기하고 이렇게 마가복음 양쪽에 말씀 보면 그 사람이 뭐였어요? 물에 귀신이 그 사람을 막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뛰어들게 한다겠죠.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물러요. 물속으로 들어가 다 몰살시켜.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누구한테도, 사람한테도 들어가고 누구한테? 짐승한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한테 나간 귀신이 그리 이제 들어가려고 구하다가 못 들어가니까 본인 나왔던 그 사람한테 온다겠죠. 와보니까 수리하고 소재만 돼 있어. 그 요한일서는 뭐라는가? 아이 단계가 있고 아비 단계고 청년 단계가 있는데 청년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몇 배? 마태복음 13장이면 30배. 마태복음 13장에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좋은 땅에 대해서 30배 이상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요? 거기 보면 누가 가라지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도 뭐라고가? 가라지는 누가? 마귀가 심었다. 가라지의 아비는 누구라고? 악한 자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가라지들은 뭐라고요? 풀무불에. 우리가 에스겔서 22장 보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연단 받아서 하나님의 재앙 진노를 당한다겠죠. 그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뭐야 합니까?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속당할 때까지. 아까 그러잖아요. 주의 손. 하나님 손은 이사야 66장에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부탁한다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보면은 그 영을 소성케 할 사람을 구하다가 못 구하니까 뭐 한다고 했어요? 에레미야가 한번 봐봅니다. 1장 16절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왜 운다고 했어요?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며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러니까 영을 소성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면 뭘로 어떻게 소성시킬까요? 10편에 119편
73절에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라.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 다음에 173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소서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시편 19편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19장이나 10장이나 8장이나 여기 보면 사도들이 안수해서요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안수함으로 뭘 한다고 합니까? 은사를 불릴 듯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예수님도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돕더라 했어요. 성경 주의 사자, 사도나 선지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욱 채워짐으로 더 강한 자가 되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면 아까 마태복음 12장에 누가복음 12장 집을 지켜서 소유가 안전하다. 성령의 소유가 뭡니까? 아내나 자식들이 소유고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소유입니다. 밭에 무는 것도 다 소유입니다. 우리가 욥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사단한테 내줬다겠죠. 그래서 사단이 그 귀신의 역사를 해버리니까 아들들이 죽고 그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약대도 있고 다 빼앗아가고 또 하늘에다 번개불이 내서 다 타버리고 막 그랬죠. 욥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자였는데 그걸 당합니다. 그는 아까 말했는데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강한 자가 돼야 지키는데 못 지켰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역대상 17장 21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 애굽에 구속당에 있었다고 하죠. 백성들이 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크고 두려운 일로 인하여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 열국을 쫓아내셨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다 애굽에 구속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에서 하나님께 구속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나의 영을 주의 손으로 구속시켜달라. 하나님께 구속. 에베소서에 보시면 4장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어 선한 말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쓰는 부분은 그러죠. 뭐 구치소에 감옥에 구속됐다 이러죠. 그러니까 구속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을 당하라는 거죠. 근데 이 구속은 우리가 이제 첫째로는 그 제사함을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어디 있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피라는 거는 요한일서 예수 물피 성령으로 임했다고 했죠. 진리라고 했죠. 진리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8장 10장에 말씀이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라. 그러면 원래 우리가 죄가 뭔 죄가 있다고 말합니까? 아담으로 지은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을 말씀하는데 제2계명이죠. 다른 신을 쫓아서 우상섬기고 하는 죄. 그게 뭔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조상이 지은 죄까지도 우상섬기고 했던 죄가 나한테 내려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낸 성령으로 세운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 죄가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은 죄. 이렇게 보면 성경에 4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랍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해 두고 행하게 되면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를 않겠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성령 받아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너희가 다 불의한 자였는데 성령 받고 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26장 17, 18을 쭉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딱 명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함과 증인으로 삼았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뜨면 성경 깊이를 볼 수 없잖아요. 영에 대한 걸 볼 수 없잖아요. 눈을 뜨게 해서 어둠, 온 세상은 모든 세상 지혜나 이런 거나 세상 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둠 안에 있습니다. 사단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빛으로 오게라. 성경 빛은 잠언서 6장 23절에 빛은 법이라겠죠.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서 어둠 안에서 그 빛, 법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빛이고 예수님이 참 빛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모든 걸 지어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은 참 빛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 육신되어 오시다. 그래서 이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 누구한테? 사단에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겠죠. 온 세상은 다해. 이제 온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고요? 사단. 계시록의 12장 보면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단에 있는 사람을 요한복음의 17장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사단이 뭔가 귀신을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들의 입에서는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 아래서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안으로 오게 하라 이거잖아요. 권세 아래. 그래서 거룩함과 제삼을 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업과 기업을 얻게 해라. 기업이란 거는요, 성도가 기업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실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을 나눠줬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만은 이제 성소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 걸 받아서 이제 그걸 사용하게 하셨죠. 그걸 기업이라고 합니다. 유업이란 것은 이제 복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한 후사가 되는 거.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들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겠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율법에서 여자에게도 거듭나게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 사람들은 뭔가 예수님을 맏아들이고 양자형 받은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사람들한테 복을 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또 유업은 로마서 말씀에 먹고 아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행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계시록에 21장에 아픈 것이 없다. 눈물이 없다. 고가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다. 다시는 그걸 안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사람들은 다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생은요, 우리가 그 뭔가 요한복음 6장에요. 먹고 마신 거 아니고 육을 살리는 거 아니고 영과 생명, 성령과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살리는 거예요,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아픈 거, 공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마다 다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백성, 방언, 족속 거기에서 뭐합니까?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라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갔다 아니라 어디요? 너희 마음 안에. 그래서 세상 곳곳에 널려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거잖아요. 자, 후에는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이 다 어둠이나 사단이나 이런 것은 없어지게 되고 쭉 보면 그러죠. 사단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16장에도 그러고 용이 사단이 뱀이 가서 각 나라 왕들에게 권세를 준다겠죠. 그래서 사단하고 또 거짓 선지자를 세운다겠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종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제일 위에가 영의 직분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교사 다른 말하면 선생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나 거짓 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단하고 세상 왕들하고 그 군대들, 세상 나라마다 군대 있어요, 없어요? 거짓 다 있죠. 군대들하고 그다음에 뭔가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사단 쪽의 종들이죠. 이들하고 하나님의 흰옷 입은 사람들하고
하나님에 속한 군대, 이제 성경은 선지자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싸움입니다. 계시록 19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으로 그들을 죽입니다. 세상의 임금들, 대통령, 왕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신명기 보면 그러잖아요. 말씀에 후에 이 불과 유황으로 또 짠 땅으로 생긴 곳들이 생겨난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세운 천사가 와서 이 사단을 잡습니다. 그래서 무정에게다 집어넣습니다. 그래 예수 때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그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한 게 우리를 무정에다 집어넣지 마소서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 뭡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돼지를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무정에다 집어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9장에는 이제 무정에 열리면서 군대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천사가 와서 계시록 20장에 잡아서 사단을 어디다요? 무정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는 사단이 역사를 안 하게 돼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런데 이 1000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베드로후서. 이 땅의 하루가 하늘의 1000년과 같고 하늘의 하루가 이 땅의 1000년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수로는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역사를 안 하면요. 성경의 야고보서에서 다툼, 시기 이런 것들, 전쟁, 미워하는 거, 그다음에 욕심 부린 거 이런 것들 다 누가 사단이 주는 거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없죠. 사단이 가지 않으면 니꺼 내꺼 따지다. 1000년 동안 그런다. 온 세계가 1000년 동안 그걸 누리다가 사단이 다시 나와가지고 성경은 노아의 자녀 중에 셈하고 야벳하고 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야벳의 후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딱 붙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역사에서 사단을 다 없앤다. 그러니까 사단을 그때 뭐 합니까? 거짓 선지자하고 세상 왕이 있는 그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새 하늘 새 땅이 생깁니다. 온 세상에. 뭐가 생겨요? 다 바다는 없어진다 그랬어요. 세상 바다는 없이 새 하늘. 왜? 하나님이 지구나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그래 이미 히브리서도 다시 만든다고 나와 있잖아요. 변동을 시킨다고 나오죠. 베드로후서도 그러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을 딱 만들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성이 만들어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 성은 나라성이잖아요. 그걸 예산해 보면 이 남한에서 쫙 북한보다 더 넓죠. 넓이가. 사면이 딱 되고 위에도 그 높이만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은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빛에 거하는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성 밖에서 지내는데 성 밖에는 개들도 있고 개가 뭔가 목사들도 있고 술객들, 다른 막 신이나 막 이런 거 갖고 점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다 했죠. 그게 이제 성경의 이 땅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부분을 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2장. 그리고 그때는 나같이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언제처럼.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한테 들려주세요. 우리를 지금은 이제 그때 원해가지고 모세 때 출애해가지고 호렙산 왔을 때 선지자 통해서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보이사 성령 보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그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본인들 안에 성령으로 임해 있는 사람들은 딱딱 그냥 하나님 역사 바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운 사람들. 그죠? 지금 단계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는 그리한다. 아멘. 그래서 그때는 등불이나 의인들이 필요 없다. 등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세운 사람들이 그걸 알려주고 전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율법도 필요가 없는 걸로 압니다. 어째서요? 맞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뭐라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이 말씀이 항상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에 생기면 그죠? 하늘도 온데간데 없다고 해서 말씀해. 그래 안 그래요?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들 때요.
이 지구나 우계 해달별 이런 것이나 다 하나였습니다. 그러고 물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 신이 임했는데 하늘과 땅을 벌립니다. 그러고 해달별 이런 거를 그 분정한 거를 거기다 놓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전으로 다 돌아가는 태초에 만든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율법을 개혁해서 은혜 주는데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때는 이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되고 하나님이 막 직접 역사를 해버리시니까 성경이 아까 구속받아서 제사받아서요 하나님께 구속당하게 원해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뭔가 14만 4천 명은 새 노래 신약 말씀을 받아서 구속당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움직인다고 하죠. 요한일서 2장도 그러했습니까? 계명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진다고 했죠. 고린도서 6장은 주와 한 영이 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는 두 가지 있어.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갈라져.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하고 싶은 걸 말씀 어긋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는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턱 위에 세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건물하고 또 그러죠. 건물교회가 생기죠. 거기하고 하나님이 본인 안에 가실 처소가 되어라.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말하면 말씀이 채워주고 성령의 은사 능력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 그래요. 육하고 혼하고 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육, 혼, 영을 거룩하게 해라.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5장에는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은 사단한테 내준다고. 사단이 육을 내게 하면 아파. 육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육도, 혼도, 영도. 그러니까 혼이 우리가 또 안 좋아지면 어쩐다겠어요? 맛을 분별 못 한다겠죠. 별미도 싫어한다겠죠.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혼미해진다겠죠. 혼미해가지고 뭐를 똑같이 봤는데도 가물가물해. 기억도 안 나고 저게 뭔가 이해도 안 나고. 그러니까 항상 본인들이 그걸 점검을 해야 돼. 혼도, 영도.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돼야 혼하고 영이 잘 돼야 모든 일에 잘 된다는 거지. 그러나 뭔가 말씀으로 혼을 소생시켜. 은사 능력으로. 그 혼이 또 뭐냐면 이사야서 29장 보면은 29장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 계명으로 가르치면은 총명이 가리워지죠. 14절 그러죠. 그러고 자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니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로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은 거룩하다 하면 야곱은 거룩하다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거면 마음이 혼미한 자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로 해서 은사 능력들을 행할 때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 매형이 있는데 여기로 온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그 누나랑 이제 음식을 해갖고 저녁에 주무시고 혹시 내일 갈라나 오늘 갈라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왔다 그냥 간다고 누나들은 그래요. 근데 내가 기도를 보니까 암태 이제 우리 옛날 집이 있던 자리를 사놨어요. 그러고 사촌 형님이 뭐 땅이 넘어가려고 한 거를 돈을 주고 해결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암태를 들려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나한테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갔을 때는 바로 올라간다 하더라고. 나중에 알아보면 괜찮아. 가서 그걸 다 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하시잖아요. 내가 미리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죠. 내가 그런 말을 여기서 안 했다고 하면, 누나한테 그 말을 안 했다고 하면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듣고 함으로 혼미한 사람도 총명해진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안수받음으로 은사 능력들 행함으로 본인들이 총명해지고요. 혼미한 자도 좋아지고 영도 소생을 한 겁니다. 아까 시편 말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해서 구속할 때까지. 성경도 이제 로마서 8장도 그래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아들들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래서 썩어짐, 육신의 것 종로라는데 해방돼서 구속, 재산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께 뭔가 구속당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형 받은 아들들을 나타나면 그것도 이제 굴복게 하는 것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하게 만든다 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도 양자형 받은 아들이라 하셨고 사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 말씀들을 마음에 기록을 먼저 하시고 범사에 성경도를 행하셔서 축복받는 사람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